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47년 전 일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심교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및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시길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일심교회를 세우시고 신실한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일심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 지역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기보다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했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탓하며 짜증내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비록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홀하였고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주님을 잊은 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신교회를 47년 동안 이 지역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제자들로 제자 삼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7주년을 맞아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 신앙을 계승할 청년과 청소년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미래를 이끌어가는 귀중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가하는 청소년과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아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하루들이 있습니다. 평생 안진뱅이였던 이를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 세워 걷게 하셨듯이 그들에게도 회복과 치료의 은사가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전 세계를 어려움 가운데 머물게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서신 조용천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100배 내다와사 듣는 이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또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 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난 47년간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더 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 중심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믿고 순종하여 드리는 자녀들 가정에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 평안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잘 준비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건져주시며 우리 자녀들 학업, 직장, 결혼, 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창립기념 전시회와 기간별 창작경연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은 화합하는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찬양 또 예배 모든 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참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멋과 맛과 향을 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교회 창립 4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교역자 당회원 주관으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일에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권사의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 후에는 우리 여름 동안의 방학에 들어갑니다. 창립 47주년 기념 전시회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오늘 6시까지 그리고 돌아오는 주 토요일 7월 8일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주일 오후 6시까지 전시회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 다음 주까지 우리가 진행되니까요. 초청하셔서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창작 경연대회가 찬양 예배 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날짜와 장소가 다 정해졌습니다. 청소년부 7월 20일부터 22일, 화성 라이트하우스, 아동부가 7월 21일부터 죄송합니다. 7월 21일부터 22일 교회, 유치부가 7월 29일부터 30일 교회, 청년부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공주 축복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주차 코인을 필요할 때 가져가시고 여분으로 갖고 계신 분은 반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코인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저기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가져가시면 이게 이제 잘 돌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만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CBS 기독교 방송 TV 행복 다이어리에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20분에 설교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 CBS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이번 주에 5구역, 다음 주에 6구역입니다. 4구역의 김득성 장로님, 조윤주 권사님, 어묵순 권사님 8순을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사명이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47년 전 하나님께서 이 성수동에 우리 일심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 헌신이 있었기에 여기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셨지만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꿈을 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 성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큰 부흥과 성장을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명에 충실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전도를 했는데요. 언제 전도를 했느냐? 날마다 매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전도가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는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전도 기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전도가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도의 장소도 중요한데요. 어디서 전도했느냐?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전도했다 그랬는데요. 거의 모든 삶의 공간에서 전도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전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매일 전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전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산다. 이것을 전했다는 것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할 줄 모르겠다.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도한 것을 보면은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막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테크닉이 좋아야 되고 기술이 좋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막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것은 물론 전도에 대한 기술이나 테크닉이 부족해서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매일 이렇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니까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일심교회도 이 사명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서울 아산병원 그 심장 혈관 흉부외과 주석중 교수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응급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병원 가까운 사택에서 자전거로 출근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요. 주석중 교수에게 수술과 치료를 받은 수많은 환자들,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과 동료, 선후배, 제자, 지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심장 수술 분야에 몇 안 되는 대체 불가한 의사였기에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주님의 교회 집사이기도 한 주석중 교수는 살아생전 본인이 직접 쓴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사이고 최선을 다해서 수술하고 치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수술하고 환자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뿐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공평하게 헬라파, 히브리파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를 받으니까 이제 원망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이 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말씀에서 찾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물론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다 좋다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근데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들을 먼저 우선해서 하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다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전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왜 갈등과 문제가 생길까요?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데 말씀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이죠. 교회는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것도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먼저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선교, 말씀이 없는 봉사, 말씀이 없는 구제, 말씀이 없는 충성,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역하지 말아라, 구제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욱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더욱 헌신 잘하기 위해서, 더욱 봉사 잘하기 위해서, 더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동일하게 무엇을 외쳤는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중세교회가 제쳐놓았던 말씀을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수가 시민이 많고 어떤 제사장이 기도에 복종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니까 그 다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왕성해지면 반드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초대교회가 제쳐놓고 다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말씀이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루에 3장씩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보내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말씀으로 살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수백 명이 회개하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기도에 힘썼지만 앞으로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훌륭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부흥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힘쓸 때 은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왜 이렇게 기도에 힘썼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힘쓰고 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기도에 힘썼고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것도 힘써야 되고 저것도 힘써야 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힘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도. 이 교회는요. 교회의 특징,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잘 나가고 또 목회자가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목회를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목회자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또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행복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댄과 낸시 플랫 부부는 결혼 40주년을 맞아 신혼 첫날 밤에 약속했던 대로 하와이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떠나기 직전까지 걱정이 끊이지 않아 여행이 불발될 뻔했다. 댄과 낸시에게는 빌이라는 34살 아들이 있다. 빌은 발달장애로 글을 읽지 못하지만 동네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봉투에 담는 일은 썩 잘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소리 높여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다. 그래서 모두가 빌을 안다. 그런데 빌은 길을 잃을 때가 많다. 댄의 말에 의하면 빌은 평소에 다니던 길로 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기 일쑤다. 댄과 낸시의 계획은 빌을 비행기에 태워 애틀랜타에 사는 그의 형에게 보내 일주일간 형과 같이 지내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날마다 빌에게 애틀랜타로 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산책할 때, 식사할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설명했다. 빌은 이해한 것 같았다. 그럼에도 엄마 아빠는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댄과 낸시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빌이 안전하게 애틀랜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항에서 댄은 게이트까지 빌과 동행할 수 있는 특별 통행권을 발급받았다. 빌이 긴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항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 사이에 낸시가 2번 전화했고 애틀랜타에 있는 빌의 형이 1번 전화했다. 온 가족이 초긴장 상태였다. 마침내 탑승 10분 전이 되어 댄은 빌과 함께 게이트까지 걸어갔다. 그가 빌에게 탑승권을 건네줄 때 두 여자가 외쳤다. 안녕 빌. 그들은 식료품점에서 빌을 본 사람들이었고 마침 빌과 같은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그들의 대화가 끝나갈 때쯤 한 남자가 소리쳤다. 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스테이크를 날라야 하거든. 그 역시 애틀랜타를 경유할 예정이었다. 그 후 10분 동안 다른 6명도 빌을 알아보고 인사했다. 빌이 탑승할 때쯤 그에게는 같은 비행기에 탈 친구가 9명이나 되었고 그중 1명은 자진해서 빌을 그의 형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댄이 그 소식을 낸시에게 알렸을 때 낸시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친구가 한 말을 떠올렸다. 걱정하지 마 낸시. 빌은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들이 빌을 도와줄 거야. 그의 말처럼 빌은 아는 사람을 만났다. 하지만 9명이나 만날 줄은 몰랐다. 놀랍지 않은가? 하나님은 빌의 가족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도 들으신다. 우리는 기도한 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봉사하기 전에 기도한다. 가르치기 전에 기도한다. 격려하기 전에 기도한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속한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예상하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겼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들을 세웠다. 그랬더니 막 교회가 부흥되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임직식이 16회예요. 그러니까 16회 동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47년을 오면서 16번을 임직식을 한 거죠. 그 16번의 임직식을 통해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명예 권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오신 거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누구를 세워야 될까?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이 좀 있는 분, 지위가 좀 높은 분, 인맥이 좋은 분, 이런 분이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 7 집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가져야 될 조건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 이것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일꾼으로 세워서 일하게 하실 때 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47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 사역, 기도 사역에 힘쓰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일꾼을 잘 세워서 교회의 사명을 앞으로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27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과 성도 간의 한 지체임을 알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식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미워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도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의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이 시간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 원망, 불평으로 살지 않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으로 살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육신과 영혼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만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사라지고 마음의 용서와 기쁨, 평화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다툼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살고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심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김과 신이 기쁨이 되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용서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런 교회를 세워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4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일꾼을 잘 세움으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